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함께 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너희들끼리 그냥 잘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 출애굽 구속시켜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반응하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을 이방 사람들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핵심이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전혀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화려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변함없이 제물이 드려지고 예배는 드렸지만은 그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알맹이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이 청결하게 하시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다른 복음서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그 뜻인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유대인들은 거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평안하다,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되니까 이 역할을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은 그냥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보다도 이 폐지 선언과 똑같아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곧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건데,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론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 의미를 확장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 이 말씀은 주후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전은 제3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어서 지금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짓고 있어요. 주전 19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굉장히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로마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게 다 우리가 헌금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날은 주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바로 그날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그럼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그러면 징조가 뭡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니까 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것이고 이 자칭 메시아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는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메시아가 몇 명 있다 그러잖아요. 언제나 이 자칭 메시아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미혹되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은 실제로 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봉기를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나선 사람들이 이 드다라는 사람이 있고,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메시아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뭐 해방을 가져다 줄 것처럼 했지만은 그건 다 헛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처럼 실제로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소요와 난리를 일으켰지만은 다 실패하고 말았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들이 등장할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로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0절로 11절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1차 로마 유다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제1차 로마 유다 전쟁은 66년부터 73년까지 여러분 마사다 전투 아시죠? 그 유명한 마사다 전투가 마무리될 때까지 73년인데 그게 66년부터 73년까지 로마와 유대가의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후 66년에 유다의 과격파인 열심당이 마사다 요새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로마 수비대를 전멸을 시키고 그들의 무기를 뺏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던 유다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로마 군인들의 항복을 받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거죠. 이걸 빨리 난을 진압을 시켜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맡기느냐?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군과 그의 아들이 디도였는데 이 베스파시아누스하고 디도에게 저 빨리 유대로 가가지고 난을 진압하라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66년부터 1차 유다 로마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 계속 되는데 69년에 네로가 죽고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로 가면서 이 로마 사령관이 누가 되느냐? 바로 디도 장군이 로마 사령관이 되고 본격적으로 유다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드디어 70년 8월 29일까지 그러니까 66년부터 5년 정도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이 주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불태워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로마 군인이 너무너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점령할 것처럼 되었는 생각했는데 5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불 다 태워버리고 그 유다 전쟁 동안 한 11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나오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큰 나라가 멸망할 때를 묘사할 때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마치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 아니라 주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그 사건을 이런 묵시적인 언어를 가지고 지금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을 쓰면서 바로 11절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 충격이 너무너무 컸다라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주후 70년까지 이 유다에는 계속해서 전쟁과 난리와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경북 북부 지역에 큰 화재가 났잖아요. 지난주에 아버님을 뵙고 화재 난 지역을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신 것처럼 그 돼지 농장에 3,000마리가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안동의 기란이라는 곳에 있는데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시는 분이라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그 강남쪽에 남선, 임하, 기란 이쪽이 완전히 다 타버리고 그 3,000마리 키우던 돼지 한순간에 다 타 죽고 그냥 이 임신을 한 그 새끼를 뵌 암놈 몇 마리 가두어는 우리면 고기만 말짱하고 나머지 3,000마리가 다 타 죽었어요. 처참한 현장인데 그 화재 난 지역을 쭉 가보니까 집은 집대로 다 타고 자동차도 탄 그대로 있고 농기계 다 타고 집들도 다 타고 교회들도 다 타고 그런 현장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고 1톤짜리 그 소형 소방차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곳곳에 다니면서 불을 끄고 있어요. 소방대원들이. 의용 소방대라 그러던데 아직까지 불씨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당시에 그 화재 당시에 그 현장을 지켜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임시로 그냥 TV에 나오는 강풍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이 전 세상이 불타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목격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이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세상에 종말의 날이 이런 거겠구나.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시는 산 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이제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산 밑에 못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큰 충격이 이번에 닥쳤는데, 로마가 유대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그 40년 뒤에 닥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화려한 성전을 보고 그냥 칭찬하고 즐기고 자기들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그러니까 주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이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기 전에 또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은 핍박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을 짓고 또 하나 뭘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기관과 거의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왕 앞에 끌려가고 하는 그런 고생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부활을 가르치는 베드로와 요한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옥에 가두어 버리잖아요. 부활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니까 사두개파가 그들을 옥에 가두어 버려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것을 누가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핍박받는 일들이, 박해받는 일들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이하에 보면 변명할 걸 미리 궁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입술에 넣어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핍박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쇠약해져서 왕들 앞에 끌려가고 고관들 앞에 끌려가고 재판관들 앞에 끌려가도 뭔 말을 해야 될까, 그 피곤한 몸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하도록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그를 설득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왕 앞에 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청장 만나러 가도 비서들이 안 들여보내줘요. 몇 시간 기다리게 합니다. 구청장 만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왕 앞에 가서 선다라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대적인 환경에서 왕 앞에 서더라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가까운 사람들이 너희들을 배반해가지고 너희 몇 명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세상은 신앙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야 되는데 자꾸 죄인이라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앞으로 박해도 일어나고 핍박도 받고 순교도 당할 것이지만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누가복음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너희 육체를 죽일 사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너희 영혼을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으로 거하시는 초소로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성전이 너희 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곧 하나님의 전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시냐, 너희를 버리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니까 성전이 무너져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 무너질 성전, 이 세상의 화려함 보지 말고 너희들의 몸에 세워질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그 성전을 견고하게 세워가라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 그랬어요. 대통령 돼도 뭐 좋을 것 같지만 5년 지나면 다 전직 대통령이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겁니다. 세상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영원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허무한 헛되고 헛된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성전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성전을 믿음과 순종으로 견고하게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